시청 이롭게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 특강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화요 특강 리마스터 화요 특강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 영상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벌써 4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4년 전 영상. 제가 이 부분에 강의를 올렸던 걸 찾아보니까 2019년 7월 13일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5월 10일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5월 10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올렸던 이제 방언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굉장히 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찍어 올리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입니다만 사실 성경의 방언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연 현대 방언이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방언들이 방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일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목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2015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2015년 1월 달에 제2회 신앙수련회 때 강의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한 강의였습니다. 한 교시로 그냥 다루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현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뭐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현대 방언을 성경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이 특강을 다시금 리마스터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루었고요. 기독교 출판 서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방언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방언 기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때쯤에는 교계에 전문적으로 쓰여진 책인 그래도 아무래도 김동수 교수의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 그리고 신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책, 또 조영기 목사가 쓴 성령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옥하는 목사의 장남이었죠. 옥성호 씨가 방언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이 반대편의 입장을 가진 책이 이제 교계에 나왔습니다. 뭐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로 더 유명했죠. 적지 않은 파장을 좀 불러일으킨 이후에 벌써 그것도 언제입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사실 현대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이유가 뭡니까? 그 현상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성경 신앙을 가진 참된 신자는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저 말 그대로 개인의 체험에 불과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신자 개인의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바른 신앙 인격적 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방언, 실상은 방언 기도죠. 대다수의 사람들, 주로 이제 신오순절 계통의 어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동일한 것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방언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아주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다시금 하고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신앙을 갖다가 정립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택함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의 어떤 신비한 체험의 바탕을 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 종교죠. 역사적 기독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과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근거를 둔 신앙으로 오직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이고 또한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의 1조가 바로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계시의존 사색 또는 계시의존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교의 신앙,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역사성과 뿌리와 계보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한결같이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의 근거를 둔 객관적 신앙,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표적인 것들. 그 외 개혁교회 일치를 위한 3대 신조 가운데 하나인 벨기에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 계시 진리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것으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보편적으로 믿고 고백해왔고, 이것을 갖다가 신앙 교육서로 체계화해서 가르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문답 형식으로 된 요리문답들입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자,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 기독교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신학교에서 제대로 이와 같은 정통 신앙을, 그 역사 공부를 가르쳤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가르치는 자들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요, 뭐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통신학, 그리고 어떤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개혁신앙의 어떤 근간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교수님들이, 그분 목사들이죠 다. 그래서 제가 무슨 신대원에서 배워가지고 제 개혁신앙을 정립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 신대원 왜 나왔습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 되려고 나왔죠. 어쩌겠습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끝나고 그냥 학교 책을 안 봤거든요. 수업 시간에 많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신대원 3년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미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자체는 어땠습니까? 뭐 칼빈주의, 신학의 선포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어떤 교과목 속에서는 전혀 역사적 기독교의 흐름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교회사 교수들도 색채가 애매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유익을 제가 못 얻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확립은 고사하고요, 제가 볼 때 교수들부터가 정체성이 없는데 신학교 교회사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함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딱 보면은요, 굉장히 에큐메니컬적인 어떤 측면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사람은 태어난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다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는 한 뿌리에서 한 갈래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했다 해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제가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채널도 소개가 그래 돼 있잖아요. 역사적 정통 기독교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채널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죠. 방언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두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따라 계승되어 온 역사적 기독교회가 오늘날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느냐,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역사적 기독교에서 방언은 전혀 강조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단언합니다. 방언 문제는요, 분명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져 나왔지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답변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방언을 고찰해 보기로 하십시다. 첫 번째로 방언의 어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방언은 헬라어 글로사입니다. 글로사가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약 50회 정도, 구약 성경엔 대략 100회 정도가 기록되었습니다. 방언이라는 헬라어 글로사는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첫째 의미가 생리학적으로 사람 또는 짐승의 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혀가 뭐 하는 겁니까? 미각, 그리고 언어기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지방의 사투리를 또한 방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언어나 말, 모든 방언이란 말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낯설고 신비롭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절거림이란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언이라는 헬라어 글로사가 어떻게 성경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이 적용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난 방언, 글로사를 한번 보죠.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방언, 마가복음 7장 33절과 35절, 여기에 나오는 혀라고 하는 것이 또 글로사입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분명하죠.
이 기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양쪽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따로 무리해서 불러내셔서 양쪽 귀에 손을 넣으신 다음에 침을 뱉어 환자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열리라 하시니 말을 하게 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방언이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오늘날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 못합니다. 절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했는데 똑같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 글로사죠.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도 글로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혀도 글로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글로사를 보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방언은 복수형입니다. 방언들로 사용되었어요. 다양한 외국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죠. 2장 3절에 그리고 2장 4절에 11절에 방언으로 말함을 듣는도다. 2장 26절에도 내 입술이란 말도 글로사입니다. 10장 46절에 이는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사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에 대한 성경 해석을 좀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일어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주 33년 5월 22일, 유대력으로는 시바놀 4월 6일,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일어난 이 사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인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 언어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방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이 통용하는 언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방언의 은사가 당시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비로운 이와 같은 방언 사건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의 사도직이 임시직으로 특별 한정직으로 끝난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2장 8절로 12절에 16개국에서 온 사람들,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자신들의 언어로 설교를 들었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국제회의할 때 동시 통역해갖고 들려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각국 사람들은 자국의 언어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성경의 기록처럼 똑같이 그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경의 방언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국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방언으로 말한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언, 은사가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을 그대로 믿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대입시켜서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언의 은사가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초대교회 당시 신비로운 방언 사건 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쭉 흘러오는 중에 단 한 번도 이것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전통을 계승한 역사적 기독교의 역사가 이걸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사도직이 특별 한정직 임시직으로 끝난 것처럼 사도시대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은 그 시대에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진짜로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성경의 기록과 같이 각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언으로 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성경의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만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어요. 어떨 때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계시된 계시 의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 또한 글로사입니다. 자, 현대 방언 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도행전만 가지고는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근거를 두고 자기들이 하는 방언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죠. 우선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들도 역시나 인간의 언어를 뜻하는 헬라어 글로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여러분 그 쓰임새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의 사랑을 통합해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는요, 심적인 초자연적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러고, 가족과 같은 혈통적 사랑은 스톨게, 중마고 같은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레오, 남녀지간의 운우지정을 나타낼 때는 에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에 있어서도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모두가 같은 어원인 글로사입니다. 자, 인간이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방언 글로사를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 개인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 30절, 13장 1절, 13장 8절, 14장 2절, 4절, 5절, 6절, 9절, 13절, 18절, 14절, 18절, 19절, 22절, 23절, 26절, 27절, 39절 등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나 의사소통할 때 쓰는 언어 글로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인 만큼 언젠가 분쟁도 많았고 파당도 짓고 있었고 도시의 특성상 이교 풍습과 신비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속에서는 어떤 고린도전서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공적 예배에 대한 갈등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수건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 등에서 대해서 어떤 바로 잡고 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여러 은사와 또 지체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은 하나로 돼 은사는 다양하며 직임도 여러 가지임을 말씀합니다. 여러 은사를 말하는 중에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10절에 나오죠. 각종 방언은 헬라어 언어로 글로사입니다. 이방인들의 여러 언어들을 가리키는 거죠. 28절에도 각종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역시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13장 1절로 가가지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됐습니까? 여기서의 방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입니다. 13장 8절에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할 때 이 방언 역시 헬라어 글로사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가게 되면 은사주의자들이 그들의 방언에 대한 증거 구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14장 2절의 방언은 글로사 단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부터 나왔던 방언들이라는 뜻의 글로사라는 말의 단수용이라는 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보다 더 정확하게 방언이란 말을 알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unknown tongu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수용으로 쓰인 글로사는 이방인들의 언어, 즉 외국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글로사, 즉 단수용으로 쓰인 이 말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즉 이것은 어원상 언어, 즉 외국어나 지방 사투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즉 뜻모를 중얼거림, 알 수 없는 주문의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상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혼잡함을 표현하려고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라는 말을 가진 단수형인 글로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 이교의 신비주의 방언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스의 중요한 무역, 상업 중심지인 고린도시는 이교주의와 신비주의가 만연한 도시였고, 또한 어떤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 헬라 지역의 특수의 어떤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혼합당 형태로 믹스되어 나타났던 거예요. 고고학 역사 자료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도시가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이 범람했던 곳이고, 이교 신비주의에서는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알아들 수 없는 방언, 즉 언어학적 체계를 갖지 않은 그런 주문과 기도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수마일 떨어진 델피 신전, 고대 바벨론 사탄 승교의 뿌리를 둔 중심지였죠. 보통 신탁에 있어서 계시를 받는데 보통 반복적인 주문 소리를 내면서 모종의 계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해석들은 다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주 394년에 정통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파괴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외적인 어떤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역사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적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글로사라고 하는 단수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 14장 3절에도 여러분 똑같이 글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3절은 2절과 비교를 하면서요, 그런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즉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지만, 애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니 애언하기를 적극 권하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애언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애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측하여 알아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자, 물론 그런 용례로 사용된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애언하다는 말을 한 것은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만약 그런 의미라면 애언은 이 시대의 점쟁이들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 해석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애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니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능력을 애언의 은사 또는 애언하는 능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서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와서 다시금 방언이라는 표현은 글로사, 즉 복수형입니다. 즉 외국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 외국어 방언 은사를 받기 원한다라고 했고, 또한 덧붙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의 방언과 5절의 표현을 방언으로 번역하여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수단으로서의 외국어 방언들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6절로 9절까지는 외국어 방언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분명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말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도 글로사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짧게 5마디 정말로 하는 말이 1만 마디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언어가 가치가 없어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원서를 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떠드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소리가 아니고 소음이죠. 언어란 의사소통이 될 때 가치가 있음이 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13절로 17절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한번 보겠어요. 자,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13절에 나오는 방언도 글로사 단수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즉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하리니 내가 만일 방언 글로사 unknown tongue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방언 기도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판단하려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면 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글로사 단수용 알아들 수 없는 말 외국어 지방 사투리 등등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말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언어, 즉 외국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외국어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이해하고 알아듣기 때문이죠.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으로 유명한 영어 제네바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제네바 성경, 번역한 한글 제네바 성경에는 이는 만일 내가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텅입니다. 즉 혀, 입, 언어 능력, 말하는 능력, understanding, 이해죠. 이해. 한마디로 무슨 뜻인지 모르기에 영적인 유입감이 없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이어지는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이 결신되는 것이 없으면 신앙적인 유익이 없으면 어찌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과 기도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약간 좀 말이 좀 반복될 때가 있어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의 방언은 글로사 복수형입니다. 정확한 외국어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9절입니다. 즉 남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짧게 5마디 하는 말이 1만 마디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에서 여러분 방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서 신자라는 이들이 무아지경에서 뭔 알아듣지도 못하게 짓거리는 현대 방언을 왜 신주단지 모시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의 정체고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21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완악한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22절로 23절의 방언은 또 글로사이, 즉 글로사이, 단수형, 외국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예언, 즉 말씀을 해석해 전달하는 능력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온 교회가 전부 방언으로만 말하면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쳤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을 하면 24절과 2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26절은 모임 안에서 찬송, 가르침,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각자 받은 대로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라. 27절로 32절은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세우고 순서대로 할 것,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할 것, 많은 나라 사람들이 포함된 고린도 교회에서 언어 소통이 되지 않고 뭔가 뜻모를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수선하고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33절로 34절은 지금까지 열고 있던 방언을 비롯한 여러 은사들에 대한 결론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신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나 또는 사입의 방언의 남용, 혼란, 무질서를 제거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 4절을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잠잠함과 순종함을 강조하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던 그릇된 형태의 방언 요소들을 차단하는 목적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39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들 외국어를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분명히 글로사 방언 또 단수형과 방언들 글로사이 복수형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알 수 없는 언어는 금하고 있어도 복음 전파를 위한 외국어 방언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사람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언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시대 방언기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강의를 진행하는 윤 목사도 그런 체험했고요. 또 방언과 관련해 가지고요, 또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중학교 때 성결교단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수련회에 가서
그와 같은 방언을 체험했죠. 현대 방언을. 그러나 그곳에서의 방언은 철저히 훈련된 방언이었다는 것, 조장하는 방언이었다는 것. 또한 그러한 어떤 방언을 받을 때의 기분은 그리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아지경 속에서 그런 방언을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더욱더 유창한 방언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또한 주위 사람도 그러한 유창한 방언 기도를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죠. 왜 하나님은 한국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걸 원하실까? 이런 것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참 후에 이제 방언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점점 잊혀져 갔죠. 그러다가 다시금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소위 매우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복이 좀 심하고 언어적 구조가 빈약하고 한두 개 어떤 모음을 갖다가 지나치게 사용하는 식의 이른바 룰루랄라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대 이름이 아니에요. 점차 언어적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머릿속에는 한국어가 맴돌아도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기 시작하니까 코미디 프로 하는 애들도 이거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이 방언하는 모습들 가지고도. 그리고 어떤 뭐 또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갖다가 좀 다루면서 싸잡아서 또 이렇게 비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거기에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런 무질서하고 성경 지지 못 받는 방언 기도를 절제하게 하셨고요. 철저하게 바른 신앙 고백이 이과가 말씀을 제가 그 이후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들과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더욱더 재미있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제게는 되었던 것입니다.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에 부흥집회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다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잠깐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2-3시간이 지나 있었다라고 해요. 엄청난 체험이었죠. 무려 4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놀랄만도 하죠. 그러나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계속 하면 할수록,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할수록 자신이 했던 그 어떤 방언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제일이라는 성경 중심의 신앙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면서요, 참 부끄럽지만 현대 방언을 체험했던 과거를 뒤로 미룬 채로 지금도 안 목사님과 신앙의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시켜서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일반화시키죠. 그러나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충족성, 완료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가요 끝났어요. 66권으로 종결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오늘날 경험하는 체험들은 갖다가 말 그대로 체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섭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체험들은요, 20억 톤 정도 돼요. 어디가? 백두산 천지 물이. 이 백두산 천지 물을 갖다가 종이 한 장에 살짝 묻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살짝 묻혀진 그 백두산 천지 물이 사람의 목을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순간 말라버리겠죠. 그야말로 순간적이며 일적인 겁니다. 그러나 종이에 젖은 물이 백두산 천지의 물인지 아니면 그냥 물인지 하는 문제 또 있죠. 아니면 그냥 변긴 물을 갖다가 종이에 묻혀가지고 천지 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성분 분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지의 물을 종이에 적신다고 해도요, 겉면과 안의 수질은 다를 수 있어요. 강으로 따진다면 상류로 갈수록 물은 더욱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이처럼 개인의 체험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체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디 적절한 비유였기를 바라요.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개인의 체험은 그냥 개인의 체험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을 해도 그것을 성경과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마귀도 그걸 흔하게 사용하니까요. 그러므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은요, 그냥 과제로 남겨두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방언의 문제가 특히 그래요. 현대시대 방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해도 문제고요. 무조건 마귀의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진짜 좋은 신앙인격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현대 신자들이 무아지경 가운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은 성경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신자 개인의 체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이 근거가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우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이런 방언을 강조하는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는 겁니다.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주장들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멀리하십시오. 멀리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제가 용어 정의에서 다뤘던 것처럼요. 다시금 그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순서대로 해놨잖아요. 현대 방언의 역사적 기원은요, 로마교와 거기에서 파생된 교파, 교단, 정확히는 역사적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땅에서 솟은 것처럼 느닷없이 등장했던 것들. 일루미나티가 일으켰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초에 이르러가지고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는 물론이고 사탄 운동인 신사도 운동권에서 흔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처럼 좋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현대 방언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와 타종교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을 총합적으로 고찰을 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것은 노력이나 훈련이나 또는 영적 성숙의 증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어진 주권적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초대교회 이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현지인들의 언어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있죠.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교, 힌두교, 다양한 민족들의 이교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방언을 해요. 특히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인도하는 집회에서는 반드시 방언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현대 방언을 강조하는 자들의 신학 사상이나 행태, 대표적으로 존 윈버라든지 베니힌이라든지 심지어 방언을 훈련시켜가지고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일부러 조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능력, 심령술, 최면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마법사와 무당들도 심령치료, 계시, 독심술을 써요. 그들도 교회 목사처럼 환자들에게 안수해서 터치하고 영적 에너지 이용해서 환자 치료한다고 주장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능력을 쓰고 나면 심한 탈진이 오게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집회는 어떻습니까? 되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더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권하는 곳이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가지네요. 5가지까지 있구나. 제가 원래는 3가지 했다가 5가지까지 늘렸네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제대로 배우고 또한 성경에 입각해서 정통 기독교가 한결같이 고백해왔던 신조와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게 되었다면 그야말로 계시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서 개인의 체험을 절대로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또렷한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줄로 압니다.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개인의 체험을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거나 바르지 않다고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고 정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성경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주님께서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이들의 체험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 체험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앙 인격이 그들보다 나은가 했을 때 의문부호가 붙죠.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 그럼 배우면 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그런 신앙 인격을 여러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은 결코 여러 갈래 여러 노선이 아닙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청자 성도리시여,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합니다. 계시의존 신앙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시론에 관한 리마스터 영상도 이제 나중에 올릴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계시 진리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의 충족성, 완료성,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의 결론이자 완성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새로운 계시,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하는 어떤 단체나 인물이 있다면 무조건 걸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위시한 이상한 집회 현장은 너무나도 마귀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르고 있어요. 마치 접신을 시도하는 영매들을 방불케 하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런 어떤 이상하고 괴상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 되고 능력을 생기고 또한 정신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고상해진다는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치명적인 독극물이 컵 안에 정말 한 숟가락이 들어가든 한 방울이 들어가든 먹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고상하고 품격 있는 신앙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리마스터 현대방은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느덧 4년이나 지난 강의를 이번 화요일을 통해서 리마스터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언어 전달이 조금 그릇되게 된 게 있으면 여러분 양해 많이 해주시고 편집을 하겠지만 편집이 안 될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럼 리마스터를 더 깨끗하게 잘 찍어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네요.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주 화요 특강 리마스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